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머물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의 이제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21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계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십니다.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거하셨으며 영원한 한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예정하셨죠.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속자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사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구속자라는 이 단어에서 구속이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보세요.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요, 종이 된 자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자를 이제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량이라는 이 동일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 근데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이라는 그것을 몸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탄생의 기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곧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이제 그 탄생의 기사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값을 지불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가 취하고 먹어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 금지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은 만왕의 왕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왕이 칙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 칙령은 그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왕도 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선언하셨고요. 그 선언한 약속을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파괴했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 일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은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공회 장소에서요, 많은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이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나를 통해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온전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궁금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 성품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분명히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오게 되면요, 예수님 또한 죄인이에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혈통, 육신의 혈통으로 왔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슬픔도 겪고요, 아픔도 겪으시오, 배고픔도 겪으셔요.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혈통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모습,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 그 신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으로 오셔야 될 그 목적은요,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인류의 대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 언약을 파괴하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사를 모두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명령을 다 100%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함으로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류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했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로서 거기에 팔려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거기서 건져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사망을 물리쳐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표현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완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또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 모든 인생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이젠 세워졌습니다. 생명의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피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의 이제 구속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완전 뒤집어서 사라지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세상을요, 다시금 세우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열심히 이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피뿌림이 아니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마음에 새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표현 보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두려워서, 생명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직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더 나가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좀 늘 기억하며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순간 누리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